또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이든 아니면 의도와 다르게 그러하든 간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죄 짓게 한다면 그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거든 꾸짖어 경고하고 또 회개하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제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죄짓게 하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육신의 심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리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 또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모두 다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됐고 의미심장하게 진중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주제를 다른 걸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른 주제의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더해달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좀 더 더해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 안에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격이 되어 있고 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말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언젠가부턴가 제자들 안에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했고 어떻게 헌신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하는 그러니까 더 더해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받아서 더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권리를 주장하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해요. 믿음이 더해지면, 쉽게 말해서 더 큰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우리도 때로는 큰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더해진 믿음을 바랄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를, 믿음이 더해지기를, 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 자체가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믿음을 구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믿음의 어떤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만큼이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을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저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덜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 이보다는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또 다른 전제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전제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그 대상과의 바른 관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르다, 바른 믿음은 그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죠. 관계가 좋은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뭘까요? 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풍성하다라는 거겠죠.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이 시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관계인가? 좋은 믿음이고 좋은 관계인가? 첫째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도 했는데, 이 시간도 시험 기간인데, 그죠?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나 좋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는 건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요, 바른 관계요,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어찌하면 해 살아볼 것인가, 그것이라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요 반응일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주님과의 관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부모님에게 뭐라도 좀 받아서 내 삶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날 길러주고 고생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른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나아가 부부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통해서 내 삶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과 연애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제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에게 도움이 될까, 돕는 배필이 될까, 그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마저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죠? 우리 부흥회 때 최은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해가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가고,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파트너 삼으시고 동력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의 핵심은 10절에 있는 고백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7절에 보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죠. 그 시대는 그런 종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다가 돌아오면 와서 식탁에 앉아라,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게, 밥 먹으라, 그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내 먹을 것 챙기라. 그러면 먹을 것 챙기면 그래 같이 밥 먹자, 둘러 앉아 식사하자, 그렇게 말할 주인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밥 다 먹을 동안 너는 여기서 시중 들고 있다가, 그리고 그렇게 다 먹고 나면 야, 너가 이렇게 나를 섬겨주니까 내가 명한 대로 다 해주니까, 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 고마워하겠느냐라는 거죠. 좀 고맙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마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입장에서도 10절에서 명령받은 대로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난 참 기특하다, 나 좀 알아줘야 된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명령한 것을 내가 또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종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시켰으니, 종인데 시켰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게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주인이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사장님 되면 곤란합니다. 그죠? 너무 매정하고 비인격적이고 완전히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당시로는 그게 좀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뭡니까?
7절에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여기 앉아서 쉬어라, 식사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고마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 특별히 설득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종은 종인데 쓸모없는 종 혹은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도 했는데요, 얼마나 포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쓸모있는 심지어 유능한 그런 종이라,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가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주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느새 조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주를 쫓는다라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죠.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일침을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베드로에게도, 이른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사랑의 경고를 하셨듯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점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추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오를 등극하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내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참 애쓰고 수고하는데 근데 그죠? 어떤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에게, 목자들이 그런 말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예배팀,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데 예배팀이 얼마나 섬겨주세요. 토요일날 일찍 와서 또 섬겨주고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오늘 우리 청소년 부지체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죠? 무서운 10대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이 어제도 금요일에도 같이 또 탁구 쳤어요? 뭐 했어요? 밥 먹고 헤어졌어요. 네. 밥 먹고 헤어졌어요. 잘했어요. 네, 하여튼 또 어린이부 교사들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썩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나마 찬양팀은 앞에 보이죠. 그죠? 방송팀은 뒤에서 늘 스크린 모니터 보고 있고 저 앞에 보고, 여러분은 앞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넘기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저 PPT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쳐내고, 토요일 되면 그걸 서로 또 오타가 없는지 서로 카톡방에서 검증을 하고, 그죠? 그렇게 다 섬기는데 그걸 누가 다 알아주느냐? 이 주보가 그냥 나오는 주보가 아니거든요. 토요일 되면 몇 번이나 교정을 해가면서 또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그럼 또 새로 하기도 하고, 밤늦게 출력도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주보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땅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는 그런 인사나 그런 인정이나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그죠?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내가 그런 걸 다 하고 충성하고 나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그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주님께 쓸모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가 내가 쓸모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들어 써주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또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다는 말도 나오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고백도 나오고, 그럴 때 그저
그저 하나님 이 쓸모없는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해가시다뇨 라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상태가 좋으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상태가 좋으면 그러는데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마음이 딴 데 가면 그 마음이 잘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불평, 원망 놓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믿어주고 따라준 사람들 같다고 했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로 교회에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섬겨주는 것처럼, 혹은 가정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 오늘 그 목장에 가주는 것처럼, 목자를 섬겨주는 것처럼, 혹은 목회자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처럼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혹시라도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마음이 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최은기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교제할 때 최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해주고 섬겨주고 헌금도 해주고 마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가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최은기 목사님이 왜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냐면 뭐 각과 의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출석한다면 그분이 장로님이든 근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냥 청년이든 목자이든 모군이든 간에 그런 마음이면 어쨌든 그 교회를 통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대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텝이 되지 않아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스텝이 돼버리면, 저는 청년들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같이 교제해 보니까 어떤 청년들이 잘 시험에 넘어지고 분수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고 넘어지냐면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입니다. 자기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덜 못하더라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잘하려고 하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자꾸만 필요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그러다가 뭔가 교회는 잘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팀 얼마나 잘합니까? 뭐 쉬운 말로 빵빵하지 않습니까? 좀 못해도 되겠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런데 뭔 말인지 알겠죠? 잘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아니면 이거 못하지, 이런 연주할 사람 없지,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섬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마인드로 섬기게 된다면 아예 조금 못해도 상관없다. 뭐 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참 예쁜데요. 조금 더 안 예뻐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이 뭔가 하나를 섬길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복이 되고 상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날부터 여러분 그것을 잘 배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가 쓸모없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더 오래 살아봤자 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어서, 창조주이고 주인 되신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그 고백 속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예배한 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당을 또 같이 또 수고하며 고생하며 또 예배당을 지어갈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보기에는 큰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달란트 비유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말씀처럼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 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 저는 또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쓸모없는 종인데 마치 큰 일을 이뤄낸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고요. 그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헌신해 가는데 이런 나라도 주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면 이런 나라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바른 관계는 이런 겁니다.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나인가, 자격 있는 나인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베드로인데 어느샌가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내가 마땅히 인정받아야 되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은 누릴 뿐인 것이죠. 권리만 있고 주장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뭔가 속상함과 억울한 감정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앞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친구 삼아 주시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종된 자세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을 친구로 여기며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종, 이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인 것입니다. 친구 삼아주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그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면 돼요. 우리가 커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커지면 주님은 작아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요. 그러나 내가 작더라도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이 커지면 그 안에서 결코 우리는 초라하거나 뭐 그렇게 소외받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주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 믿음도 주님이 들어 쓰셔서 뽕나무들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그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런 날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제물이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이 될까요? 더군다나 제물은 죽어서 바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나는 살아있는 그대로 어떻게 주님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해서, 주님, 나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제물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그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고맙다 하고 받아주시며,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좀 거리적으로 좀 더 먼 거리를 오가야 되고, 누군가는 카풀로도 선교 가셔야 되고, 사실 그 카풀로 섬기는 것도 그렇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목장에서 그렇게 섬겨가고, 그죠. 다 물심양면으로 함께 섬겨가며, 저는 사실 1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옮깁니다라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등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도 또 몇 명의 지체들이 그동안 몇 주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 갑니다 이러는데 등록을 하고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젊은 날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데, 이 교회의 부르심이 더 많은 몫을, 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몫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이 수고와 이 헌신을 기꺼이 해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내 뭐 쓸모 있습니까? 그저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종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그 신비가 우리 안에 넘치고, 이 작은 헌신이, 이 작은 충성이 더 큰이라도 이 젊은 날에 이 충성과 순종과 헌신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